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단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비었던 영혼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어버이 주일 또한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예배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2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한 명 한 명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이어서 평생의 우리 자녀를 그리고 그 자손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오며, 또 우리 가운데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박병국 집사님, 신수님 집사님 가정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4명이고요. 지혜와 의인이와 지수와 의주, 그리고 우리 또 부모님 되시는 신광교 성도님과 김그림 또 은퇴 권사님까지 그렇게 간증을 들으시고 또 찬양도 앞으로 나와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교구 74구역 방병국 신수님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그 명성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잘 드리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984년도에 제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된 거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장모님이 교회를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처음에 와서 뭐 한 1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쓰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제가 잠을 자다가 제가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아마 모자도 벗고 옛날에 반바지에 뭐 진짜 반티를 입고 왔는데 청바지 정도를 입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1999년에 저희 남편과 명성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되게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점점점 교회를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고, 또 형사 민사 재판으로 인해서 남편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넷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너무나 막막했고, 너무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 때 사실상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여름 되면 모기가 물리잖아요. 그럼 모기향도 피워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때 한 2,000원,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1년을 놀다 보니까 2,000원, 3,000원 제 수준이 없던 거예요. 근데 장모님 집에 가니까 그 파란색 모기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나올 때, 장모님 집에서 나올 때 그게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제 주머니. 제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맥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링겔도 맞고 약을 먹었지만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점점점 몸이 아파갖고, 그때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도 안 주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와 저희 가정은 모든 공예배와 새벽 예배와 그다음에 철학 기도를 통해서 저 또한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셨고, 우리 가정을 더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남편도 이직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넷째를 낳고 나서 저희는 이제 타가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보다. 그리고 타가부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용기를 냈는지 몰라도 그냥 아멘으로 그냥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저희 아이들을 길러준 고마움이 아마 8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타가부의 특성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특별한 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한 아이가 졸업할 때, 그러니까 3년이 지날 때 되니까 기도 무릎, 기도 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바른 자세로 하려고 항시 무릎을 꿇고 기도 손을 기도할 때 이제 그 모습을 항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려서 누워서 있을 때도 그 모습을 봤던 거고, 자라면서도 막 뛰어놀면서도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시 그 시점 이후로는 더 몸가짐도 잘하게 되고 한마디 할 때도 좀 더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첫사랑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첫사랑의 은혜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첫사랑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네, 집사님 가정의 귀한 간증과 찬양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에 더욱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오늘 말씀 좀 깁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2쪽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행진이 예배가 되게 하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 딱 눈에 보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2년 넘게 우리 코로나 중에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함께 드리는 예배였는데 이제는 드디어 우리 어린 아이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렇게 자리가 열리고 또 와서 앉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 아이들 이렇게 귀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행진의 실패를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기억을 하십니까? 법궤를 가져오려는데 우리는 이게 한 장면인 줄 알지만 사실은 첫 번째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다윗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두 번째 행진을 시작하는데 이 행진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더 이상 법궤의 행진이 아니라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다윗은 깨닫게 되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 모든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마침내 법궤가 들어가게 되고 기뻐 춤추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마음을 먹고 야 그래도 하자라고 했다면 어쩌면 첫 번째 행진에 멈추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져갔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다니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시는 그런 우상, 그러한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라고 사실 요청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마음을 내어서,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을 데려가고자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위튼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신 존 월튼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임마누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설교 가운데 제가 참 새롭게 받아들였던 이야기가 바벨탑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탑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높은 성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죠. 높은 탑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존 월튼 교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 이스라엘은 아니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하나님 필요하니까 여기 내려오세요 하고 하나님을 집어 끌어당기려고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함으로 여기셨고, 거기서 우리 인간을 혼란스럽게 하셨고 마침내는 바벨탑을 파괴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의 생각이 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도 그 거룩함이 훼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구별하신 대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도한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거죠. 다윗이 의도한 좋은 것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집 앞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 멈추어 설 때, 여러분들이 나 잘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멈추어 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멈춰 섰느냐? 우리가 시작한 이 좋은 일들이 왜 멈춰 섰느냐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는 돌이킴의 시간을 가질 때 거기가 다시 복받는 오벳 에돔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3개월을 기다리게 합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애탈까요? 금방 빨리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3개월을 그냥 꾸준히 기다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것이 3년이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10년이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혹은 30년이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보는 다윗이라면 그 10년도 30년도 분명히 기다렸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시간에 쫓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시간 안에 당연히 끝내려고 합니다. 맞죠? 그러나 시간이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왜 고개를 안 끄덕거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일 낮 예배 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1시간 5분, 늦어도 1시간 10분 안에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저도 뭐 1시간 20분 하고 싶고 1시간 30분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의 최우선의 가치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까? 만약 다윗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면 이 3개월 기다리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살다 보면 시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뽑아서 써야지. 적당한 사람, 기준에도 맞지 않게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집어넣고, 제가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몇 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급해서 그냥 급한 대로 뭔가를 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시간이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회는 이런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어떤 압박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연소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최연소 합격, 최연소 입학, 이런 것들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에 이미 쫓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가장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빨리 뭐 했다, 이런 것도 되게, 요즘에 우리나라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홍보할 때 아파트를 열흘 만에 지었어요? 이게 홍보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홍보거리가 아닌데 그걸 홍보한다고요. 건물을 빨리 지었습니다. 뭘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근히 이 시간이 단축되는 거, 빨리 하는 것이 자랑이고 감사고 그게 영광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가치가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옆에 미국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바보같이 공부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아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뭘 하든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스마트해 보이고 하는 것들이 빠릿빠릿합니다. 미국 애들은 약간 둔해요. 천천히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 천천히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결국은 좋은 논문도 나오고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시간에 굉장히 쫓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귀한 것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하나님께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웃사가 죽는 일까지 생겼고 모든 행진이 멈췄지만 이 슬픔과 당황함 속에서 다윗이 2차 행진을 준비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복을 주시는 마음이 되었다는 그 전환점을 들었을 때 3개월이 된 그 시점에서 다윗은 다시 행진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궤를 가져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참된 예배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진이 아니라 예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수레에 끌지 않고 첫 번째로는 매는 일을 합니다. 자, 어떻게 예배가 되었는지 우리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지금 처음에는 수레에 끌었습니다. 왜 수레에 끌었을까요?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다시 또 얘기를 드리지만 그것이 빠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끈 거 봤죠? 아마 어쩌면 남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수레에 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진의 모습들이 다 이런 거예요. 행진은 빨리 하는 것, 효율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 이게 행진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덜 효율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행진에서
이제는 예배가 된 것이죠. 여기 성경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이 궤를 메었다라고 명확하게 누가 메었는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진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첫 걸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해놓고 하나님 책임지세요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될 때 행진이 아니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그 걸음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들이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 모든 예배를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걸음이 첫 걸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깨에 매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의논합니까? 효율성을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잘할 것인가,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더 잘할 것인가를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죠. 그게 행진과 예배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거를 고민하는 곳에 예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발견하는 부분인데요. 6걸음을 뗀 후에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도착해서 준비된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서 성막을 준비했겠죠. 그 성막으로 들어갈 때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요, 행진이 목적일까 예배가 목적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진이 목적인가 예배가 목적인가. 우리의 수많은 행사와 수많은 예배 속에서 이 부분이 꼭 여러분 가운데 확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진이 목적인가 예배가 목적인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6걸음 떼자마자 거기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조심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와 어저께 잠깐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여보, 우리도 이 걸음이 변치 않으려면 이 겸손의 걸음, 예배의 걸음, 기쁨의 걸음, 감사의 걸음이 변치 않으려면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다시 서고 다시 똑바로 섭시다.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이지만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새 교만해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감당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불평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처음에 광야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와서 감사했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바로 물이 쓰다고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모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진이 아니라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 다시 예배하고 끝에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기뻐 찬양하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과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좋은 것들을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정신도 없는데 기뻐하기까지 어렵지만 여러분, 빨리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처음에 일어날 때는 또 정신이 없죠. 오늘 벌써 또 새벽이구나. 오늘도 이제 많은 일들이 남아있구나.
그러나 벌써 샤워만 해도 샤워하는 중에 벌써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예배를 향한 다시 기쁨, 예배를 향한 감사가 제 안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간증도 너무 잘하셨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잘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가정,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정, 거기에 미갈처럼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고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리고 여러분 모든 잔치에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다 고기 한 덩이와 포도주가 들어간 떡 한 덩이와 귀한 것들을 나누며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전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있었잖아요.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항상 같이 나누며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식처럼 그냥 포도주와 떡 요만한 거, 빵 요만한 거,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그런 거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성찬식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다 먹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막 서둘러서 먼저 먹고 그래서 나중에 힘없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네들끼리 먼저 먹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쉽게도 성찬식을 이렇게 애찬식처럼 크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쁨을 나눈 일을 계속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들을 함께 이웃과 나누고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진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행진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행진을 꿈꾸죠. 승리의 행진, 성공의 행진. 거기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진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행진에서 예배가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미갈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따로 정말 설교를 한번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법궤의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시면 미갈과 다윗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조금 뒤에 나오지만 여기가 결정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깨닫는 게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울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왜 사울과 왜 다윗이 이토록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장면에서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에서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아직도 모르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한번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미갈이 뭘 보고 있습니까? 미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질문이 아닌 얘기입니다. 네. 미갈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주잖아요. 미갈이 공주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한 왕의 딸로서 영화롭게 컸어요. 잘 컸어요.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거 보면서 고귀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클 때 공주님 그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어요. 딱 턱 들고 가져와봐, 나 저거 좋아, 그러면 다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미갈이 그렇게 컸다고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상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뻐 춤추는 게 그게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닌 거죠. 고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는 고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미갈의 시선입니다. 자, 오늘 행진에서 예배로인데요. 미갈은 행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행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행진을 보니까 다윗이 걷고 있는 꼴이, 저 찬양하고 저 기뻐 춤추다가 옷이 흘러내리는 꼴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행진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미갈과 똑같은 시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시선으로,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나는 교양이 있고 나는 좋은 집안 출신인데 야, 저거 못 보겠다, 저거 왜 저러냐 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행진이 아니라 예배에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고 계신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법궤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다윗의 부적절한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미갈은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울의 눈이고 사울의 집안의 눈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선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늘 다윗을 천하게 여기고 다윗이 미웠고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미갈과 사울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도망갈 때는 미갈이 슬퍼했어요.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내 남편이 도망가는 그 젊은 나이에 만나서 그 어린 아이들이 결혼해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다윗을 그리워했지만, 이제 다윗을 쫓아내고 사울이 미갈을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죠. 그러면서 미갈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지만 다윗에게 선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오직 사울의 눈으로만 다윗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항변합니다. 네가 뭘 봤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함께 기뻐하신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을, 난 천진난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뛰논 거야. 그것을 얼음장같이 미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갈이 자식을 두지 못했다라고 마지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더 이상 미갈을 아내로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절은 사울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이미 끝났죠. 요나단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앞으로 또 무비보셋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미갈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의 집안의 모든 것들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의 예배를, 다른 사람의 예배를 업신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예배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남의 찬양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 교회가 때로는 똑똑한, 잘난, 훌륭한 교회들이 미갈의 모습으로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상해요. 많이 배웠어요. 훌륭해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잘났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갈처럼 다윗 앞에 춤추는 것이 싫은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모습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업신여기게 되어서 다른 교회의 예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미래는 자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갈의 눈이 되어서 행진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교회를, 남의 예배를 미갈의 눈처럼 그렇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 손잡고 춤추며 예배할 때 한국교회는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자녀의 복을 주시고 미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행진을 다시 예배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앞에 앉았는데 저희 아내가 교육을 단단히 시킨 것 같아요. 너 아빠 아는 체 하지 마라. 제가 분명히 저희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이렇게 보기만 해요. 분명히 옛날 같으면 막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딱 앞에만 보고 앉아있고, 방금 저희 아들이 빨리 설교 마치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순종해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1학년 아이들도 있고,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학년. 네, 이제 정신 차려. 설교 끝났어요. 네, 손 내리시고. 2학년 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3학년. 네, 3학년 많습니다. 4학년. 네, 점점 많아집니다. 5학년. 네, 6학년. 네, 자, 우리 7살. 네, 6살. 6살 없어. 5살. 아, 이제는 멸종이에요. 끝났어요. 4살 있어요? 4살? 네,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7살부터 6학년까지, 6살부터 6학년까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간증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방병국 집사님, 신은수님 집사님, 두 분 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방병국 집사님, 신수님 집사님, 네, 다 받침이 있고 하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귀한 가정입니다. 집사님 두 분, 저도 우리 교육부에서 자주 뵀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에 헌신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지혜, 의인, 지수, 의주 이렇게 4아이가 있는데 마지막 우리 막내 아들은 13살이에요. 그런데 4명 다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6학년짜리 아이가 유치학교 예맘터를 섬기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귀한 가정입니다. 오늘 또 길금임 권사, 어머님 이름도 힘들어요. 네, 길금임 권사님까지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복된 가정,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께,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들어오실 때 저희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꽂아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행사가 정말 다양하게 아름답게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와서 즐겁게 뛰어놀고, 제가 어저껜가 사진 보니까 에버랜드에 사람이 미어 퇴직에 왔어요. 그렇게 에버랜드는 다 가면서 여러분 교회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미어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함께 교제 나누면서 우리의 행진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아름다운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명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대학부는 샤인 지저스를 5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2주에 걸쳐서 샤인 지저스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행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마다 변치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어린이 주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슬픈 아이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의 샤인 지저스 집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픈 아이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다 행복한 아이들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이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우리 새벽 예배에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새벽 예배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께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아이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름 부어 주시오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한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행한 가정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싸움과 시기와 질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교육부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내일 복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린아이들 다 행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끊임없이 가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갈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모든 행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춤추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의 샤인 지저스 집회도 하나님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먼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오늘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 앞에 다윗처럼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